안녕하십니까. 6월 9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3장 12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걸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상황을 에스더서 기자가 그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아하수에로가 다스리고 있었던 페르시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예, 유다에 큰 위기가 닥쳤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었죠.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그 한 사람에게 대해서 악감정을 가진 건데 그걸 가지고 유다 민족 전체를 학살하기로 결심하는 데까지, 그리고 왕 아하수에로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확실하게 자기 뜻을 관철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주도면밀하고도 또 굉장히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에서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강력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뒤에 하나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섭리를 행하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서는요,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밖으로 쫓겨나가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악인인 하만과 어리석은 자의 대표인 아하수에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마치 애굽의 죄인들처럼 버려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안 나타납니다만은 이러한 모습이 이후에 뒤집어지는 거죠. 언제나 에스더서는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악인이 권세를 얻었다가 의인이 권세를 얻는 이야기가 곧 나올 텐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악인들의 편을 드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둘째 달 13일입니다. 1월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날이 어떤 절기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바로 전날이죠.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대신과 각 지방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씁니다.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칩니다. 확실하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왕의 명령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6월절 전날입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어나간 날이죠. 물론 출애굽기에 정확하게 그날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쓰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전날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갈 것이다 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1월 13일은 심판이 선포되는 날이라는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그 심판이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인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서가 역졸들에게 맡겨집니다. 각 지방에 보내집니다. 그런데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12월 13일 지금은 1월인데 올해 마지막 달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 넷이죠. 4는 상징수가 땅입니다. 땅을 상징하는 상징수가 4예요. 이것은 온 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4조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 4조 온 땅에서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탈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의 장자들이 도륙당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재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떠올리게 해주는 표현인 거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해서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다? 율법이 떠오르죠. 유다인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기록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왕의 명령이 기록될 때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고 애굽의 보화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것이 뒤집어져 가지고 오히려 유다인들이 애굽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 재산을 빼앗길 것이라는 기록, 마치 율법처럼 기록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갑니다. 급히 나간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조서가 선포되니까 온 수산성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 진짜 예나 지금이나 소위 권력 가졌다는 자들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네들은 먹고 마시고 편하게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출애굽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자기들의 장자들이 죽는 것을 피하고 그 집안에서 뭐 하고 있었죠? 먹고 마시고 있었잖아요. 하만은 지금 왕과 함께 앉아 마시고 있는데 바깥에는 어지러운 일이 벌어지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사실은 에스더를 생각하면서 에스더를 만나러 나온 거지만 어쨌든 그 앞에서 지금 대성통곡을 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죠. 이 역시도 당시 장자들을 잃었던 애굽 사람들의 통곡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1월인데 12월 하루 동안 유다인들을 다 쳐서 죽여라 하는 명령을 공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동안에 유다인들이 준비를 안 하겠냐? 그냥 마치 사형수처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목을 길게 빼고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죠. 지금 유다인은 자기네들을 모아서 힘을 함께할 조직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아하수에로와 하만의 권세에 대항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갖추고 있지 못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은 1월입니다. 아직 12월 13일까지는 한참 남았습니다. 이 동안에 유다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다인이기를 거부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되잖아요. 유다인들의 그러한 자기네들의 삶의 정체성과 신앙적 정체성을 버리면 되잖아요. 사실 하만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공포해버리고 자, 죽기 싫으면 유다인 그만해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가 무릎을 안 꿇어? 지금이라도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것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도 딱 이거죠. 지금 당장 내 앞에서 항복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안 그러면 너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하만이 아하수에로의 권세를 힘에 업어서 페르시아 전역에 다 기록되어 있는 왕의 명령을,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기록된 왕의 명령을 선포하고 있죠. 이런 걸 보면은 아니 지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나? 이런 느낌이 들게도 되죠.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애굽인들이 당한 것과도 같은 절망적 상황을 유다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스더서의 특징은 완전히죠. 뒤집어 버립니다. 최종 승리는 유다인들의 것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에스더서는 그 기록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세상의 악인들과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을 경험한다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현실이 눈앞에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는 편안하게 앉아 마시고 있는데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지럽고 부르짖고
굶고 베옷을 입으며 애통하고 금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저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복 주시는 거 아니신가? 그런 느낌을 갖게도 되는 그런 현실이 바로 여기에 아주 인상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이런 일이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반역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나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그 때문에 오히려 손해만 보고 위험해지고 고통당하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종종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에스더의 결론을 이미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시지만 이것을 뒤집으셔서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선택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안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번화위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 이런 현실이 펼쳐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지만 좀 악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국 최종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 편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온전히 주님만을 힘입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에서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저들이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 저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붙드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교회들이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 절대 따르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결국은 최종 승리를 거머쥐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힘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담대한 자들, 신실한 자들, 거룩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